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시간이 흘렀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전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도의 사명을 부여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으로 전파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력한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억눌려 있던 자들이 자유함을 받았고 귀신에게 속박되어 있던 자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역사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의 성취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꺼내어서 읽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으로 인하여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받는 일들,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일들, 눌린 자가 자유함을 받는 일들이 오늘날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느니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회당 가운데 나서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그 메시지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파하셨는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속한 자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깊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속에 물든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이전 세례 요한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의 마지막은 말라기서고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여 년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 400년의 공백기를 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과 함께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이전에
엘리사벳의 아들인 세례 요한을 예비하시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메시지와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세례 요한은 미리 준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도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고 또한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함과 동시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대하여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설명하셨어요. 밭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감추인 보화가 있음을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치지만 실제로는 그 전 재산은 밭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천국이란 가치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천국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에 천국을 쉽게 생각하지만 천국은 실제 존재하고 그것은 밭에 감추어진 것과 같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그 천국을 상속받기 위하여 자신의 전 재산이라도 아끼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의 가치가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하셨어요. 어떤 상인이 있는데 좋은 진주를 찾아 평생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 진주는 평생 동안 자신이 찾고 찾던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최고의 진주였습니다. 진주를 찾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 진주를 다시 만날 수 없으니 자기의 전 재산이라도 팔아서 그 진주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사모하는 자가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이 진주를 발견한 상인과 같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온전한 자신의 헌신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누구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가고 싶어하는 곳,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곳,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국 말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천국을 말씀하시고 또한 지옥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고 바다에 그물을 치고 나서 어부가 그 그물을 다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물에 있는 거 다 가지고 갑니까? 아니에요. 좋고 선하고 필요한 것만 골라내어서 담아서 가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버립니다. 그건 실제로 어부가 하는 일들이에요. 자기가 목표로 한 좋고 가치가 있는 상품 가치가 있는 것만 골라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의인들은 그들을 담아내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그것에 합당하지 않은 악인들은 가차없이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고 그때의 그 악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이를 갈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간다는 것은 고통 속에서 이를 간다는 것이고 영원토록 닥칠 자신의 고통 속에서 분노하며 이를 간다는 것이죠. 자신의 처지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괴로움 속에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주 정확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이고, 이 천국은 너희가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가야만 하는 곳이요,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셨고, 그러기 원한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완전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회개의 메시지, 천국의 메시지를 연결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요, 유대인들은 이제 온전히 율법의 한계를 넘어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또한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메시지는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비유는 설명을 해주어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 위에 앉아 계시고 수많은 무리가 해변으로 바닷가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변에 앉은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것,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 믿음의 일을 저버리고, 또한 세상 미혹에 넘어져서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까운 곳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말씀한 것은 무엇입니까? 완악하고 교만한 위선과 외식의 길을 걷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정하던 저들,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비유의 끝에 뭐라고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무슨 메시지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듣게 될 것이다. 들을 자는 듣고 받아들이고 믿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 비유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께로 나와 이 비유를 깨닫고자 하고, 이 비유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의 흐름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10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명을 보냈습니까? 70명을 보냈어요. 예수님의 따라다니던 제자는 몇 명이었어요? 어려운가요? 12제자죠? 근데 70명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났어요. 이들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고,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파송돼서 이 일을 행했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들을 자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을 자는 다 들었어요. 영적으로 귀가 열려 있고 영적으로 사모하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2명이었다가 70명이었다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몇 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어요?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이 믿음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500명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천국의 진실함을 알기 위해 예수께로 가까이 가서 그분 앞에 기꺼이 도움을 요청하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천국의 영광으로 참여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완고하고 완악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애초에 정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옳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자들인데 비유의 말씀을 하시니 더 기가 차서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저게 무슨 말인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영적인 맹인이라고 하신 것이죠. 너희는 볼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왜 앞을 보는데 못 보느냐? 예수님은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진데 너희는 지금 듣지 못하고 있고 너희는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너희의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너희는 멸망에 이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는 함께할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당황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도리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어요. 무슨 소리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저 예수란 자는 귀신 들린 자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귀 있는 자들은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기도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왜 기도를 강조할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기에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므로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어떤 놈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평생을 나를 힘들게 하느냐, 그런 한탄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새벽 기도 누구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몸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한국교회가 특별히 더 주님을 특심으로 사랑하여서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아니, 기도는 저녁에 해도 되는데 굳이 왜 새벽에 하냐? 그러면서 자꾸 여러 가지로 새벽 기도를 축소시키려고 하고 마치 쓸데없이 고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새벽에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본을 받아서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해답이 되는 것이고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비방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실 뿐더러 또한 전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셨고 그 비유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비유의 말씀이라도 사람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오늘날 이미 성경 말씀은 진리의 문이 환히 열려졌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하셨던 말씀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해석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에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다 오픈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계시는 필요 없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도리의 계시는 다 끝났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하고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을 물려받고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전도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아주 세부적으로 강해하고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지만 핵심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면 그 사람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좁고 협착한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하셔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가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야 하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제자라면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다. 따라올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니라. 목숨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고자 하는 각오를 하고 죽기까지 나를 따라와야 내게 합당하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고 그 자에게 영생의 관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제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와 반대되는 개념이 38절에 나온 자,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하셨듯이 전도의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데, 도리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요, 그들의 길은 천국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전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부르심이죠. 그 부르심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신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또한 문 영혼들을 구원케 하는 전도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부르신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일사명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탄에게 물려 멸망으로 향하는 자들을 그 입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 그것이 교회적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우리에게 이 전도의 사명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직장 가는 일, 사업장 가는 일 무슨 목적으로 가십니까? 돈 벌러 가시죠? 돈 벌러 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계활동을 해야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부지만 믿는 자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본질적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직장생활과 사업장이 해석이 돼야 돼요. 내가 왜 직장에 가고 내가 왜 사업장에 가고 내가 그곳에서 왜 일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선교지가 되었어 우리 그곳에서 수많은 자들을 전도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도록 주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직장과 사업장은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 할 나의 사명지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직장을 돈 벌러 간다고만 생각하면 직장에서 나 자신 이기적인 생각과 나 자신의 성공만을 바라기 위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게 돼 있고 목적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 버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 돈 많이 버는 길을 택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장에 가는 이유가 전도가 된다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의 모든 목적은 전도에 있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조금 더 돈을 손해보고 직장에서 많이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내 마음대로 뱉고 싶어도 저 영혼이 상처받아서 예수님을 떠나갈까?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리고 내게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희생하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뻗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이 부르심과 사명을 저버리고 돈 벌기 위해서 나가는 성도의 그 직장 속에서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극단적이에요. 때로는 전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 하는 것 엄청난 부담입니다. 나의 신앙이 노출되고 그것 때문에 또한 판단받을 수 있다는 것이 부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신앙의 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숨긴 적이 없어요. 바울도 숨긴 적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핍박받았지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여서 예수님 복음 전하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받더라도 예수님 전했고, 참 신기한 것은 그 전도함을 통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들을 자는 듣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만 붙들고 예수님의 뒤만 따르게 된다면 우리 삶에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도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깊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바라보고 있으나 그 뒤를 따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무슨 길이고 예수님이 지금 가신 길이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도 가지 않는 것은 결국 간 겁니까? 안 간 겁니까? 안 간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큰 차이예요. 내가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떠나는 것까지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 새끼들아,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그 죄악된 행실에서 돌이켜야 하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이 혈통이라는 것만 이야기하고 계속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다면 너의 삶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강할 정도로 얘기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따라가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 따라간단 말이죠. 여러분은 사탄의 뒤를 따라가는 멸망에 이를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영생에 이를 자입니까? 사탄의 뒤를 따르는 자는 계속해서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갑니다. 마귀가 탐심과 정욕과 세상 영광의 길로 시험하여 끌고 가서 결국은 일만 하게 되는 돈에 붙들려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멸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탐심과 정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사명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아감으로 도리어 나의 영혼을 건질 뿐만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의 역사를 해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기도가 필요한데 그 영혼 예수 믿게 하려면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또 얼마나 참아내고 참으면서 그 모욕과 그 답답한 마음을 인내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인내하고 수고하면서 내 안에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영혼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상생의 역사가 전도함을 통해서 개인에게 주어지고 교회 공동체에 주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아갈 때 교회는 생명력이 부어지고, 그 과정 속에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 오면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찬양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천국과 지옥의 복음이고, 또한 회개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천국 얘기했으면 무엇도 얘기해 줘야 돼요? 지옥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거 빼고 전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가는 거예요. 천국도 얘기하고 지옥도 얘기해 줘야 돼요. 제가 지옥 얘기하면 불편하시죠? 저도 불편해요. 듣는 사람만 불편합니까? 말하는 사람도 불편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전해야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너무나 좋아요. 근데 회개를 얘기하고 회개 열매를 요구하면 싫어해요. 유튜브에 이제 설교 말씀을 쇼츠로 올렸는데 좋지 않은 글들이 자꾸 달려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왜 자꾸 행위를 강조하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행위 구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 경고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뭐 몰라서 설교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예정된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데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로마서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이 동등한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받아 은혜 따라가는 것과 동시에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하신 행위가 없는 4대 교회를 향한 책망과 같이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안에 공존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인들이 회개를 하고 회개 열매를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을 때 은혜가 은혜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고 우리가 엉망으로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용서가 의미가 있는 거지.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자꾸 은혜의 측면과 믿음의 측면의 설교만 자꾸 듣다 보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는 믿음의 순종과 결단,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 붙들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이, 오늘날 교인들이 균형 잡힌 복음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바른 복음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 은혜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천국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이 교회 안에서 전해야 되고,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가지고 이웃들을 또한 전도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받습니다. 맞죠? 그러나 시간이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 들어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온전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전도하며 나갈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교회는 날이 갈수록 부흥하고 날이 갈수록 생명의 역사가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오니까 손발이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 교회의 절정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기 시작하세요. 그 대신 그 과정까지 우리가 묵묵히 침묵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순종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저 예수님께서 전도하셨으니 우리도 전도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하고 따라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기간이 이제 한 주 남았어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전화하시고 그들을 초청하시고 또한 안내하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왜 이 일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셨으니까.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능력으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천국 복음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회개를 하시면서 끌고 가셨으니까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참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크신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